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좀 기네요. 21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발이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이제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유독 안 보이네요. 구원의 절기 시간에 오랜만에 이제 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 보니까 구원의 절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성육신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봤었고, 그다음에 성육신의 절기, 금식, 육주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성육신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 축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탄 축일을 지냈고 한 달 반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성탄절, 절기, 축일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절기를 쭉 지내게 되는데요. 성탄절 절기 한 달 반은요,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애굽의 도피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다음에 네 번째 주일은 가나의 혼인잔치, 다섯 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성전 봉헌일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순서적으로는 네 번째 주일에 해당이 돼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난주에 연기되는 바람에 애굽에서의 도피와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12월 25일이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1월 1일을 초대교회에서는 할례주일로 지켰는데요. 4세기에 성탄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할례 주일이나 성육신절기, 주연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겼어요. 성탄절보다도. 그리고 이제 세례와 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15일 주일에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예배 때 주로 구원의 절기에 대해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맞춰 간다라는 것, 그래서 좀 띄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과 또 구원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육신 절기 가운데 개신교에서는 이 1월 6일을 주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소 생소하세요.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1월 6일이 주연절이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연절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주연절이란 말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동안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세례를 받는 광경을 통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할례를 개신교에서는 세례 받는 날로 여겨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절기로 삼습니다. 근데 조금 이 초대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 주연절이란 말은 이 시아폰이라는 말 자체가 떼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으로부터 온 이 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는 때, 조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연절이 뭐지? 왜 1월 6일 날로 주연절을 하지? 이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1월 6일을 왜 주연절로 했는지. 근데 문헌을 찾아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1월 6일 날 동방박사가 아련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의 날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기를 충분히 그 빛이 비추어질수록 만든 다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조명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1월 6일을 주연절로 삼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개신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어렸을 때부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도 굉장히 풍부하게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개신교에서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25일에 태어나셨고 1월 1일을 거치지요. 그리고 1월 1일 주연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1월 1일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할례를 받는 달이기 때문에 25일부터 정확히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달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1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안에 성육신의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안에서 더러워졌던 것들, 이게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창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 이게 이렇게 더러웠어 하면서 윈도우 브러쉬를 하듯이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 되면은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만들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개념을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1월 1일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마음으로 할례라는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어요.
1월 1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새해를 기념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빛이 비추어지고 이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 이름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줄 때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할례를 세례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주로 세례명을 주고 영세명을 주는 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새해를 영적으로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할례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건 창조되지 않는 빛이었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둠을 깨닫게 되고 이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빛 아래서 행하고 걷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빛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빛 가운데 제가 걷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잘못들, 인간관계에 대한 오류들, 또 미워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할례 주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할례 주일 전에 애굽으로 도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에 우리 이제 할례 주일이 1월 1일로 되는데 애굽으로 도피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런데 애굽으로 도피는 마태복음 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아기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급하게 떠나게 되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 기간이 몇 년? 4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그래서 선지자의 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행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물론 유대 땅에 있으면 헤롯 같은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을까?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면은요 예수님의 피난교회라는 게 있어요. 피난 가서 교회 생긴 데를 피난교회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 이제 가게 되면 이집트 카이로 구시가지에 예수 피난교회가 있어요. 이강근 박사님이 시 채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강근 박사님은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항상 워낙 거기에 전문 거의 20년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저 갔을 때도 우리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어디를 다니셨는가가 이집트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4년 동안 계셨는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집트의 저 깊숙한 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지도들도 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행보가 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아기 예수는 할 말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보가 그저 단순하게 우연하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신성한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한 뜻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 모든 초대교회나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70명이나 되는 숫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나안에 지시한 땅, 아브라함의 지시한 땅이 있었는데 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기근이 있어서요? 그래서 몇 년을 있습니까? 400년을 있잖아요. 왜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이 왜 이렇게 뭐가 왜 이게 간혹 제가 이렇게 확인 안 하면 지워져 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방의 객. 이방의 객은 고아와 과부, 이방의 객, 이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압제당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럼 애굽은 우리가 말 때 성경적으로 어느 학자든지 애굽을 대표하는 말이 세상의 어떤 모형으로 등장해요. 이 땅 안에서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한.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시켜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물론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의 객처럼 되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방인들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의미를 이 애굽 피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피신이 성탄절기에 애굽 피신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즉시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벌려야 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 실제로 원수가 내뿜는 모든 악한 계획에는 맞서 싸우라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피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아셨죠? 아기와 같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이 드러나기 전에는 피할 필요도 있다.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애굽에 피신하는 내용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나기와 같은 폭풍이 지나갈 때 기다려 숨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헤롯 정도는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사야 26장 20절 12절에 보면은 21절 보면은 내 백성이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잠깐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머물렀던 장소들이 성지순례 가운데에서 막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장소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가다 보면은 여기에선 이런 장소가 막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이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우리는 미치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해요. 어찌 보면은 저는 우리 양주에 와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보호된 울타리 안에 보호는 하셨지만은 아무 일도 못하게끔 만드셨던 것은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막 해보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준비할 때인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기는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기간들이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준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손에 숨겨져 있는 이 기간이 우리 미래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준비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론 애국 같은 대로 숨기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끔. 그런데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화살을요 만들면 바로 쓰지 않아요. 화살통으로 넣어요. 그래서 그 화살통에서 언제든 필요할 때 다음에 나가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칼이나 이 화살, 뾰족한 화살이 되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칼집과 화살통에 하나님의 칼집과 하나님의 화살통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화살통이 우리와 비슷한 다른 화살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화살통은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분의 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목표를 조준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쏘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수의 마귀들이 탁탁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푸념하고 원망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있다면은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런 기간이 있다면 이걸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고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막 준비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지금 개신교회에서 세례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 할례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할례 받지 뭐 우리는 뭐 할례하고 상관없이 이제 마음의 할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바로라. 할례는 유대인 사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전통입니다. 그들은 자녀의 할례와 자녀가 이름 받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일이 되면은요, 할례를 당연히 행함과 동시에 정결 예식 통해서 그 이름을 불려지는, 이름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짓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져 있는 전통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사명과 연관돼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면 할례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통하여서 1월 1일 새로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제거돼야 될 것들을 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늘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이 시기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라고 알면서 자꾸 그걸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는 이름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새 이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요, 천주교나 뭐 동방종교나 얘기했던 그 옛 교부들의 이름이나 이런 이름들이 아니라 말씀이 이름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근데 그 말 안에는 이름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이름이 있어요. 라파, 샬롬 다 이름들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늘 이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새 이름.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 버가모 교회. 만나를 주시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면서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을 주세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알지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새 이름은 뭘까? 이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내 이름과 같구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가 여호와,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와 다 같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이름이 할례와 연관되어진지를 잘 깨달아요. 이 절기에 그 이름의 의미와 할례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할례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잘 깨닫는 것이 이 절기에, 이번 주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죠. 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으신 날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밴드에 썼겠지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온 다음에 이 할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뭘로 알았냐? 이 할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언약의 표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표징이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자기는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들의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할례를 굉장히 이 구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양만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도 그리고 할례를 받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자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또 동시에 인간으로서 육신 안에서 이 할례의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할례를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는 실제적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이 자르내식은 남성의 건강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할례를 일반적으로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무언가가 구별되는 일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잘라냄의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면 할례가 그저 외적인 부분의 할례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은 내 것이다. 이 표징은 나에게 속한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할례를 통해서. 너 내 백성. 이 예식을 행하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쪼개지시잖아요. 여기서 할례를 받으시지만 십자가 안에서도 할례를 받으세요. 이 쪼개짐은 할례의 의미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이 고기를 쪼개버리듯이 그리고 불이 지나가듯이 그 언약을 파기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절단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른 의미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참된 생명을 절대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고백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중요한 순간에 다 하고 있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리브가에게 라헬에게 다 나타나서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쪼개지심은 할례를 당하심으로 새 생명이 줄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골고다에서 쪼개진 예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적 몸을 부인하게 되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는 몸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할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셨다라는 의미가 이 할례 안에 담겨져 있어.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할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택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육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14절에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할례를 오늘날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완전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례주의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가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런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런 자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자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의를 이루고 제물이 되어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늘 그리스도를, 그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내 생각들이나 내 의도를 다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가는 삶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간이 됐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마음의 할례인데, 할례의 세 가지 관점은 자르기로서의 할례가 있어요. 구별됨, 성별됨으로서 할례가 있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받는 것으로 할례가 있고,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것이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할례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구별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르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르기의 할례는요, 가지치기와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왜 하냐면요, 왜 나무를 막 다 잘라버리냐면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죽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통할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면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 때문에 가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치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고서 그것을 잘라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요. 햇빛을 받는 일이나 모든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거하는 일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자르는 일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못된 죄의 습관에 대해서 완전히 가지치기 아니라 자르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적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특별히 굉장히 혼적인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저건 너무 좋다 하고 이들을 예를 들어서 취미나 이런 것들을 끊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방해된다면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일이고. 그런데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 할례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안 하고 우리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 것들은 하나도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들 안에서 포기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한테 득이 되면은 세상으로서는 득이 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인간관계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알면서도 이걸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할례 은혜를 막 묵상하게 되면 이게 잘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묵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래야 우리가 구별될 수 있어요. 성별의 은혜를, 구별된 성별의 할례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막 수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할례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별됨. 그래서 구별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아닌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자르고 구별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걸 할 때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그래요? 이렇게 떠나보내라. 아니요, 이거 붙잡고 있으려고. 물질? 안 돼요, 이건.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한테는 늘 아픔이 있죠. 그리고 불편해요, 그게. 하나님이 자꾸 요구를 하시면. 이게 참 어렵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이게 내 손을 놔야 그 다음에 부어지죠. 근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니? 집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니?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으로써 할례의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얽매임을 내려놔야지만이 이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요. 제가요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부모님이 걸리고 많은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맺고 있던 것들을 다.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30시간이 걸리는 칠레, 우리나라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장소로 가라 하시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이든 부모님이 계시든 그것도 뭐 그냥 예스, 하나님 저 갈게요. 아내도 그걸 감당해줘서 가기로 다 했는데 마음만 보시고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런데 다 쓰신다고 하면서도 다 붙잡고 있으면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올 한 해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구별돼야 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열매를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 새 이름, 새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들을 보내셔서까지도 우리를 이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잠깐 빨리 끝낸다면서 이게 두 과를 제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한 5분간 함께 기도할 텐데 뭐 딴 기도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든 또 개인의 문제든 중보의 기도든 하나님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끈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세상에 매어져 있는 끈들을 빨리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서 뭔가 준비되어져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삶 속에서 시위로 당겨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